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중국어를 갖다가 PPT에 중국어를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예배 30분 전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어 번역이 요 슬라이드까지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미국 사람도 와야 되고 중국 사람도 와야 되고 몽골 사람도 와야 되고 태국 사람도 와야 되니 우리가 이제 제가 좀 더 국제화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 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뭘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면서 첫 번째, 내가 뭘 갖고 나갈까 하다 첫 번째,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 번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 제사,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면서 주님께 나아갈까? 아니면 한 마리 말고, 송아지 한 마리 말고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주님께 드릴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이게 동물은 좀 약해. 동물은 좀 약하니까 좀 더 세게 나가서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아니면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 몸의 열매, 내가 뭔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릴까? 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 송아지를 드릴까? 한 마리 아니야? 한 마리 말고 한 천천의 수냥? 만만의 송아지를 드릴까? 아니야. 동물로 부족해. 내 아들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뭔가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재물 말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요, 현대 버전으로 제가 좀 바꿔봤어요. 지금은 제사 안 드리니까 현대 버전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그래, 내가 정말 주님께 뭘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완벽한 주일 성수와 매일의 새벽 기도로 나아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아니야, 주일 성수 새벽 기도는 기본이지 이보다 좀 센 걸 해야 돼. 천천의 수양 만만의 수양 한 것처럼 좀 더 센 거.
성경 백독을 하고 교회 봉사에 전념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랬더니 아니야, 이것도 약해. 좀 더 센 거.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려면 내 집을 팔아서 교회에 건축헌금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혹시나 내가 뭔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더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헌금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한 주일 성수나 매일의 새벽기도, 성경 백독, 교회 봉사, 집 팔아서 헌금하는 거, 이것도 뭐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주님은 이거보다도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한번 극동방송에서 우리나라 대형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면서 듣다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라고 묻길래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인용하시려나 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네.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교회에 충성하시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 충성한다고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교회에서 교사 헌신 예배 같은 거를 할 때마다 쓰는 본문이 있죠. 보통 교회들이 교사 헌신 예배 할 때 뭐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많은 교회에서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 죽도록 충성하라가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에 충성하라, 이런 걸로 쓰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라통이 터졌어요. 이 말씀이 어찌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에 충성하라는 눈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으라는 얘기지, 교회 봉사에 목숨을 걸라는 얘기가 아닌데 왜 이거를 이렇게 쓸까?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했어요. 교회에 충성하라 그러니까 충성을 안 하죠. 목사에 충성하라 그러니까 충성을 안 하죠. 말씀에 충성하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 정말 감동받아서 교회에도 충성하고 목사님한테도 충성합니다. 또 목사님도 성도님들한테 충성하고, 우리는 서로 충성해야지 한쪽만 일방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충성해야 되고 여러분도 저에게 충성해야 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라는 얘기지 교회에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할 때 주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믿음이란 거는 뭐예요? 믿음이란 건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이 추상적인 믿음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성경 백독하고 교회 봉사에 전념하고 집 팔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와 교회 봉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기뻐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위에 나오는 종교적 행위가 더 중요합니까? 아래 나오는 주님의 명령이 더 중요합니까? 명백히 아래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일 성수 새벽기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것도 해야죠. 성경 백독하고 교회 봉사 전념하는 것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집 팔아서 헌금하는 건 둘째치고 대출 방법까지 안 내는데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헌금은 대출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출 받아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힘을 다해서 헌금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어떤 빚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사랑의 빚 이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는데 왜 대출까지 받아서 헌금을 하냐고요. 주님이 대출 받아 일하시는 분이냐고요. 그래서요, 물론 위에 것도 그런 종류, 어떤 우리가 신앙 좋다는 한국 사람들, 신앙 좋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 주일 성수 새벽기도, 교회 봉사, 성경 읽기, 이런 거 다 해야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요 말씀 전에 했던 거예요. 이거요. 위에 봤던 거. 이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 드리는 거, 천천에 쓰양한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는 거, 내 허물 위에 내 마나들을 뭐 이렇게 드리는 거, 이런 게 다 뭐예요? 이런 게 종교적 행위죠. 종교적 행위. 밑에 있는 정의를 사용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뭡니까? 이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종교적 행위들보다 삶 속에서 순종이 훨씬 더 우선적이고, 그것이 바로 내게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써 있는데, 내게와 보이셨나니 사이에 부사 하나가 빠졌어요. 어떤 부사가 빠졌냐면 이미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을 향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처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너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이 한두 번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고,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지 않냐? 너도 아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이 뭐예요? 영어로는 only. 오직은 언제 쓰죠? 이거 말고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너를 사랑해 하면 뭐예요? 나는 오직 너를 사랑해 하면 난 딴 여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구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께서 오직 원하시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미가보서 6장 6절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구나. 우상들은 뭘 요구합니까? 종교적 행위를 요구합니다. 우상들은 종교적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티베트 승려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무릎 꿇고 고행을 하죠. 뭐 엄청난 고행을 떠나죠. 그다음에 불교 신자들은 뭐예요? 탑돌이 뭐 108번 절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108번 절하고 이런 거. 그럼 다른 수많은 종교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종교적 행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원하는 동양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번역을 해놨네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본능적 종교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것이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인간의 본능적 종교심은요.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종교적 행위를 해야 신이 나한테 기뻐하시고 나한테 복을 줄 것 같고, 그죠? 그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 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있고 뭐 처음 오신 분들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인간의 본능적 종교적 행위를 매우 싫어하시고 매우 싫어하셔요. 여러분, 저는요 캐톨릭에서 자랐습니다. 3대째 캐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성당을 다녔죠. 근데 요새 성당에 가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성당도 다녀보고 교회도 다녀보고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디가 더 예식이 많죠? 종교적 예식이? 성당이 종교적 예식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성당은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아직도 성당을 다니시기 때문에 명절 때나 우리 아버님 기일이 되면 성당에 가요. 성당에 가면요, 제가 성당 가서 신부님 설교를 들어보면서 단 한 번도 감동받아 본 적이 없고,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성당을 다녔는데 단 어떤 한마디도 기억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신부님 말은. 한마디로 재미가 없어도 그렇게 재미없을 수가 있네요. 설교가. 강론이라고 그러죠. 거기. 그리고 성당의 그 미사 의식은요. 너무너무 지루합니다. 나중에 제가 거듭나고 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미사 예식에 나오는 문구들이 다 복음적인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긴 했지만 되게 지루해요. 근데도요, 사람이 넘쳐나요. 성당은. 그렇게 지루한데 성당에 왜 사람이 넘쳐나는지 아세요? 성당이 만족시켜주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인간의 종교적 본능을 만족시켜줘요. 왠지 거기 가면 내가 거룩해진 것 같고, 왠지 거기 가면 내가 하나님과 뭔가 신비로운 것 같고, 신부님들은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막 이상한 가운 같은 거 잔뜩 입고, 말도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합니다. 말도 거룩하게 하고, 말도 천천히 해요. 오늘 미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신비롭고 뭔가 있는 것 같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는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종교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종교적 모양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이 종교적 행위를 깨부시는 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매번 싸운 게 이 종교인들의 종교적 행위와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상들은 인간의 본능적 종교심만 갖고도 섬길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무당이 신 내림을 받잖아요. 그럼 성경책 안 읽어도 어떤 경전을 안 읽어도 어떻게 해야지 그 귀신을 만족해야 하는지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그냥 본능으로 하면 돼요. 그냥 절 많이 하면 되고요. 뭐 많이 바치면 되고요. 이게 보통 일반적 종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주님을 알고 알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종교심들을 뿌리 뽑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그 육신에 속한 종교적 본능들은 뽑아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 인자, 겸손입니다. 이 종교적 행위 같은 것은요, 하면 할수록 우월감밖에는 안 줍니다. 난 이렇게 종교적 행위를 했어?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내려와서 하는 짓거리란 넌 왜 기도 안 해 임마 이렇게 하면 그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골방에서 혼자 하시는 겁니다. 헌금과 구제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 했다고 해서 뭔가 내 영적인 레벨이 올라가고 영적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통독을 많이 하고 헌금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적 우월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말씀 많이 읽는 사람들, 헌금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타인을 정죄하는 일을 많이 하는 걸 봐요. 저도 평생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를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헌금과 구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하고 헌금과 구제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 수준과 영적 계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는 건요. 내 영적 계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이유는 내가 지식을 많이 얻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과 내가 연합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도를 해서 뭔가 영발을 막 올려서 사람들을 막 조정하고 이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어떻게 계급이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을 닮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한 것이 영적 우월감으로 연결된다면 만약에 그것이 영적 우월감으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종교적 행위만 한 것입니다. 제가 세상 살면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가장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종교적 우월감에 빠진 사람.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님 중엔 그 누구도 종교적 우월감에 빠진 분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요구하신 게 뭐였죠? 아까? 정의, 인자, 그 다음에 뭐였죠? 겸손. 저는요,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짜로요. 제가 비록 여기 담임 목회자로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존경심이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참 존경스럽다, 저분.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꼴불견인 사람, 영적 우월감에 빠진 사람, 영적 우월감에 빠진 교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종교적 행위들, 우리가 말씀도 하고 말씀, 기도, 헌금, 봉사 다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의 그런 것들 하면서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본질적 목적을 내가 제대로 이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많이 읽을수록 인자를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인자를 베푸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사람들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은 바로 정의와 인자와 겸손입니다. 이 미가서 6장과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10장 12절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똑같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뭐하라고요?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요, 아까 여기 미가서에서 말했던 정의, 인자, 겸손을요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 하는 걸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걸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종교적 규례를 충실히 지키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명하신 종교적 규례의 본질적 목적인 정의와 인자와 겸손, 그것을 잊지 않고 달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기가 막힌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이 12절, 13절에 제일 마음에 드는 말이 뭐예요? 우리한테 왜 명령 지키고 규례 지키라고 하십니까?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요, 지 행복을 추구해요. 너희들 희생해서 나 행복하게 해줘. 이런 이기적인 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명령을 지켜라 라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종교적 규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규례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를,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 않는다면, 별로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 기도, 헌금,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거예요. 또한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창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시급한 조정과 바르잡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오늘은 점심 식사가 아쉽게도 없습니다만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행복해서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저기 집사님 고구마도 가져오시고 뭐 이것저것 파도 가지고 오시는 거 행복해서 가져오시는 거죠? 네.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명생교회 교회 봉사는요, 억지로 하는 거는 다 하지 마시고요. 행복하면 하세요. 행복하면. 저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교회 섬기는 게 진짜로 행복합니다. 저 행복하자면 당장 그만둘게요.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17, 18, 19절에서는 또 주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 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한테 왜 정의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주님도
정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주님은 뭐 하십니까? 뇌물을 받지 않으신답니다. 우리 주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 정의를 행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인자를 행하시죠. 어떤 인자를 행하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인자를 행하시죠. 내가 정의와 인자를 행하기 때문에 너도 내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너희도 정의와 인자를 행하라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뭐래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사실은요. 이거는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는 안 드려도 돼요. 레위기에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드리란 말이 없어요. 주님께서 11조 드리라고 한 건 메인 곡물들 있죠. 탄지백. 메인 곡물들. 그런 걸 11조를 드리라고 했고 박하 회양 근처는 다 향료, 양념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 사소한 것까지 11조 하라고 한 적은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지들이 내가 얼마나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박하 회양 근처까지도 11조를 드렸어요. 이 인간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박하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면 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월감에 빠졌죠. 그래서 박하 회양 근처에 11조를 드리는데 뭘 빼먹었어요? 주님이 그런 종교적 행위를 주신 이유, 목적,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종교적 행위도 버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죠.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낙타는 안 지키고 하루살이만 지키고 있구나. 이런 한심한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 이 종교적 행위와 그 정의, 인자, 겸손 이것을 세례 요한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누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가 우르르 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세례 요한이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더니 무리가 와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지금 11절에서 종교적 행위를 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다 같이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종교적 행위 하라고 합니까? 요한이? 아니죠. 뭐 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인자를 행하라고 하죠. 그때 세리들이 와요. 세리들도 와서 우리는 세리인데요.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라고 했더니 요한이 뭐라 그래요? 부가된 세 외에는 거두지 말라. 종교적 행위 하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군병들도 와요. 우리는 뭐 할까요? 그랬더니 군병들한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다른 말로 뭐예요? 정의를 행하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대답은요. 삼척동자도 알만한 정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설 명절을 맞아 가족 친척들을 만나시겠죠. 가족 친척들을 만나셔서 종교적 냄새를 풍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겠습니까? 종교적 행위, 종교적 냄새. 그냥 종교로 떡칠을 해서 아우 저 예수쟁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아우 저 예수쟁이 하는 종교적 냄새를 풍기시겠어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겠어요? 우리가 종교적 행위에 몰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냄새밖에 안 풍깁니다. 제가요 라오스에 있을 때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우르르 왔는데 한 20명이 모여 앉아 있었는데 쫙 봤더니 한 명이 딱 보면서 저 사람이 목사겠구나 감이 딱 오더라고요. 왜? 목사 냄새가 나요.
목사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가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그래서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이거 있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한 것.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 이거는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 보시면 세리들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세리들은. 그 당시 세리 중에서 부과된 것 위에서 거두지 않는 세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당시의 세리들 중에서 정한 세외에는 거두지 않는 정직한 세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모든 세리가 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당시 군병들 중에서 강탈하고 거짓 고발하고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정직한 정의를 행하는 군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삼척동자도 아는 정의와 긍휼을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가 일반적으로 범하는 죄악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전에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 이용해서 큰 돈들을 벌어서 사회적 큰 무리가 일어난 적이 있었죠. 왜? 어떤 곳에 부동산 개발을 누가 할지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LH가 제일 먼저 알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땅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돈들 많이 벌었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딱지가 나서 난리가 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제가 학교 가서 강의하는데 우리 학생들도 교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애들이 화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니들이 LH 직원이면 너희 같으면 안 하겠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야, 생각해봐. 옆에 있는 사람 내부 정보에 3억 벌었대. 뒤에 앉은 사람 내부 정보 5억 벌었대. 저 방에 앉은 게 10억 벌었대. 네 입사동기 옆방에 있는 입사도 2억 벌었대. 너 빼고 다 벌고 있어. 근데 너 혼자 안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불의를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이 백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아무도 베풀지 않는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것, 모두가 범하는 일반적인 죄악에서 떠나는 것, 이건요,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하려면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모두가 하는 범죄를 나 혼자 안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요. 아무도 안 하는 긍휼과 자비를 나 혼자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그 용기를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주십시오. 근데 그 용기는요, 제가 해봤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용기가 생겨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래,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내 사랑하는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어찌 이런 범죄에 가다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찌 내가 이때 아무도 안 한다고 해서 내 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용기를 내서 죄악을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잖아요. 그러면요, 해보세요. 진짜 요번 그 연휴 때 한번 해보세요. 모두가 범하는 범죄를 혼자서 딱 거절해보세요. 또 아무도 안 하는 긍휼을 혼자서 딱 해보세요. 그러면요, 저는 해봤어요. 하늘에서 응원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하늘에서 기뻐하시는지. 사랑하는 아들아, 너 참 잘했다. 그래, 나를 믿는 너는 그래야 되는 거야. 모두가 그렇게 그 범죄를 해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잘했어. 내가 더 할 수 있게 해줄게.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응원이 내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듭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 나도 가기 귀찮은데 찾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라 그래서 찾아가면요, 주님이 그래 바로 그거야 하면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할 수 없는 응원가가 들려요. 천사들의 응원 소리가 들립니다.
인생 한 번밖에 안 사는데 그런 응원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 생명선교회는 종교를 버리고 진리를 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세례요한 봤지만 저희가 다 돌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사도들의 가르침 어떻습니까? 서신서에 나온 사도들의 가르침, 종교적 행위를 요구합니까? 아니면 순종을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서신서 어디에서 너희들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 말이 더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서로 겸손하고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죠.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게 뭐가 많이 나와요?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얘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종교적 냄새를 다 없애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건데요. 성찬식 왜 하는 거예요? 성찬식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셨으니 우리도 성찬식을 하면서 나도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행하고 겸손히 가겠다. 이런 결단하는 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그냥 맺기 전에 오늘 제가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로마서 12장과 에베소 4장이 적혀 있죠? 주보를 보시면 그거 왜 적어놨냐면요.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가 친척들 만나실 때 일가 친척 만나기 전에 요 말씀을 한번 선포하시고 만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요거 한번 같이 여기 쭉 이건 제가 뭐 설교 길게 할 게 아니고 이건 선포만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주보에 밑줄 쳐져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왜 했을까요? 특별히 이번 연휴 동안에 신경 쓰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가 친척들 만나면 우리는 제일 요번에 일가 친척들 만나면 뭐 해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세요. 존경할 구석이 1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찾아보면 존경할 구석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 인간에게서 존경할 구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다음 12절 13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일가 친척들 다 모이면 서로 하기 귀찮아하는 일 여러분이 나서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일가 친척들 만나면 일가 친척 중에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를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마십시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일가 친척들 만났을 때 잘된 일가 친척 배 아파하지 마시고 뭐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번 명절 동안에 친척들 만나면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지혜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알아 하지 마십시오.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일가치 친척 형제 자매 중에서 나한테 악행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저도. 본인이 해야 될 의무를 안 하고 그 의무를 나한테 떠넘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쓰면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나이다. 요번에 그 연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시고, 혹시 싸워서 서운해서 말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 만나면 더불어 화목하시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 위해서 선물 사가십시오.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마시게 하십시오. 또 에베소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며.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 참 많이 해요. 우리 지난 가을에 수많은 거짓말들 우리 겪어봤잖아요. 거짓말을 말아야 됩니다.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지 말라.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마십시오. 누추한 말 하지 마십시오. 31절 32절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자, 지금 읽었던 모든 말씀들 종교적 행위를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서 오는 이 말씀, 로마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번에 일가신청 만나시기 전에 한 번쯤은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선포하고 일가신척들 만나서 종교인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정말 모두가 범하는 죄악에서 떠날 용기를 주시고 아무도 행하지 않는 긍휼을 행할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주님 종교적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라 종교적 관습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렇게 종교적 때를 벗고 진리로 무장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일가 친척들 만날 때 그들은 종교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진리로 가득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정의와 긍휼과 겸손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응원가를 들을 것입니다. 천상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잘한다 라고 말하는 응원가를 들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용기를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제가 이 참된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진리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